우리 모두는 참 복된 사람들입니다. 축복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이유,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택해 주셔서 이곳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다 천국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에 있다고 다 구원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 또 선택받은 것, 큰 은혜인데 거기에 우리가 응답을 해야, 리스판드를 해야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녀,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응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불러주신 거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라 라고 불러주신 거에 예 하면서 응답하되, 믿음으로 응답하되, 특별히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습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 되심, 그리스도 되심,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를 건져주신 구원자 되심, 그래서 지금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마음으로 믿고, 그냥 마음속으로 믿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그 주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대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실되게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얼마나 복된 영혼들인지 알 수 없습니다. 불러주심에 그냥 부름받았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은혜에 응답하시는 삶,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삶, 신실한 고백이 있는 삶,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입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한다. 무엇을 영접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로, 지금의 삶의 나의 주인 되심을 영접하는 것. 그리고 그 이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 됩니까?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나누었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의 첫 출발은 뭐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느냐?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으면 자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자녀가 갖는 특권을 갖습니다. 자녀가 갖는 특권이 무엇일까? 여러분, 웬만한 정말로 나쁜 부모도 있어요. 그런데 웬만한 부모님들은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아버지이십니다.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고 구원의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를 정말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기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한 번도 눈을 떼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되셔서 여러분을 항상 바라보시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녀들 커갈 때, 정말로 특별히 어릴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 눈으로 자녀를 바라봅니까? 그 눈에서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어디 발표회 가면, 또 교회에서 교회학교 발표하고 그러면요, 많은 부모님들이 갖고 와서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찍습니다. 찍는데 보면은 정말 열심히 찍으세요. 누굴 찍느냐?
다른 자녀 안 찍습니다. 자기 자녀들, 자기 자식들. 뒤에서 이렇게 보면 다른 사람 없어요. 크로즈업 해가지고 막 자기 자녀만 열심히 찍습니다. 자기 자녀만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게 눈에 들어와요. 사랑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임을 믿고 늘 기억하시며 그 사랑 가운데 삶을 살아가시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와 자녀가 된 사람들 또 하나의 특권이 있어요. 대화합니다. 무엇인가를 요구합니다. 간구합니다. 간청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라고 했어요. 똑같은 것 같은데 왜 두 번 강조했느냐? 중요하니까? 아닙니다. 기도, prayer, 간구, petition, asking 요거는 조금 좀 다릅니다. 기도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위해서 늘 주고받는 대화입니다. 듣고 대답하고 다시 이야기하고, 기도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대화하는 것. 그래서 깊은 사귐 가운데 하나님께 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것. 그게 가족끼리의 모습이고 친한 사람들끼리의 모습 아닙니까? 대화가 중단되면 멀어지는 거예요. 늘 가까이에서 필요한 것들 이야기하고 즐거웠던 것들 이야기하고 하루의 일상을 나누고 뭐 이런 대화들.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기도의 모습이에요. 간구는 필요할 때 뭔가 요구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요구합니까? 아니, 부모한테 요구하고 들어줄 만한 사람한테 요구하는 거지, 뭐 하나도 모르는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뭐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 삼으신 우리들, 자녀의 특권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아주 어렸을 때, 이게 대화에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간청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보면은 말 배우기 시작한 자녀들과 대화하는 것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남들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는데 부모님은 알아들어요. 하면 그래 뭐 하면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또 대답도 해줘요. 그리고 필요한 거 갖다 주기도 해요. 참 신기한 일이죠. 조금 자라나 가지고 장난을 막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막 없는 거 가지고 상상적으로 놀잖아요. 그럴 때 어렸을 때 많이 하는 것이 별로 좋은 교육은 아니지만 총싸움 놀이 뭐 이런 거 많이 해요. 아빠한테 아들이 빵 그럽니다. 손가락으로. 그러면 아빠는 그거 가짜인 줄 알면서도 으악 하면서 막 쓰러져 줘요. 아니 웃기잖아요. 그래도 대화합니다. 그렇게 반응을 해주세요. 그게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간구도 마찬가지예요. 간구도 아주 어렸을 때는 자기 의사 표현을 울음으로밖에, 칭얼거림으로밖에 할 수 없어요. 네 하고 막 울어요. 그러면 알아차리잖아. 배고프구나, 먹을 시간이 됐구나, 쌌구나, 갈아줄 시간이 됐구나. 갓난아이들은 그렇게 욕구를 표출하고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그렇게 간구합니다. 신앙의 초기 단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울부짖는 응애 하고 뭔지도 모르면서 필요한 것들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아세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응애 뭔가 잘 모르고 그냥 칭얼거려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런데요, 조금 자라났어요. 그러면 아무 때나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다 큰 아이가 20살 넘어서 아버지한테 장난한다고 갑자기 뻥 이러면 얘가 이상하다.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놀라서.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때가 있는 거잖아요. 조금 신앙이 자랐는데 아이가 이제 부모님한테 뭐 달라고 할 때 조금 크면 응애 안 하잖아요. 저거 사줘, 저거 줘 하면서 조릅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은 판단을 해요. 요건 받을 수 있을 건지 없을 건지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걸 좋은
영적인 말로 영적 분별력이라고 해요. 요거 정말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 수 있는, 내가 욕심 없이 간구하는 주님의 마음에 맞는 건가 아닌가, 요거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신앙이 성숙되면. 한 번은 저희 큰아이가 어렸을 때 인천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인천백화점을 함께 갔습니다. 갔는데 가지 말아야 될 곳을 들어갔어요. 장난감 가게를 지나가게 되었어요. 딱 무엇인가 눈에 꽂혔는데 그걸 갖고 싶다고 사달라고 조르기 시작하는데 간구죠. 막 계속해서 사달라고 해요. 엄마가 저거 필요 없는 거거든요. 금방 놓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돼라고 했어요. 뭐 사랑하지 않아서 안 돼 그랬나요? 아니에요. 정말로 필요한 거였으면 사줬을 겁니다. 그런데 엄마가 안 돼 그랬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울음이 터졌어요. 울음이 터져도 엄마가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바닥에 들어 누웠습니다. 안 사주면 안 된다고. 사랑이 많지만 정확한 제 아내가 그래 계속 울어 하더니 가더라고요. 가가지고 저쪽으로 싹 안 보일 정도 가니까 벌떡 일어나더니 눈물 닦고 막 하면서 다시 쫓아가더라고요. 금방 포기해요. 아는 거예요. 가질 수 있는지 없는지. 아이들조차도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요. 조금만 성숙해도 그래요. 더 성숙하면 어떡합니까? 부모님한테 뭐 해달라고 할 때 정말로 제대로 된 자녀면 미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평생을 보살펴주고 키워주셨는데 지금도 조금 부족해서. 그런데 중요한 건 부모님이 할만하니까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미안하면서도 감사한 거죠. 그런 마음이 없이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자식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래도 삶에 문제들이 생기고 부족해. 그럴 때 누구를 의지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정말 성숙한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미안하죠. 감사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여전히 하나님께 받기만 하는 그 마음, 그거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믿음의 사람은 감사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성숙한 기도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기도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응답하신다. 그런데 어떤 기도에 더 큰 역사의 놀라운 능력을 주시냐?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말 큰 믿음의 기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 정말 큰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동을 드리기 때문에 즉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립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거 지금은 필요 없어, 좀 나중에 필요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표현대로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이 지금이 아니라 좀 후라면 내가 너한테 기다려라 라고 할 때 아멘 하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좀 기다려 해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기다림의 응답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노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 노가 서운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노 하는 거니까. 욕심으로 간구해서 안 주시는 것, 그건 내가 잘못 기도한 거고, 내가 정말로 필요해서 간구했어도 내 은혜가 내게 좋게, 너의 약함에서 나의 강함이 드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서운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 그런데 이 믿음의 모습이 더 커져서 정말 성숙한 큰 믿음의 사람이 되면 오늘처럼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천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구원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사람, 그리고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축복의 사람, 거기에 큰 믿음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인데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 특별히 믿음이 강건한 교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권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 사랑하고 기쁨의 형제들, 나의 기쁨이자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내가 말한다. 주 안에 서 있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이야기할 때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나의 면류가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 믿음도 아무것도 없는 교회 안에서 이야기할 때, 정말 뭐 이렇게 교회에 섬기지도 않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처음 말걸음만 온 분한테 당신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하느냐? 정말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믿음이 충만하고 성실하게 교회를 섬겼던 믿음의 동역자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 되는 자, 나의 면류관인 자. 그 중에서 유디아 순두개가 있는데 여성 지도자들 2사람 정말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데 하나만 더 이루었으면 더 좋겠다, 같은 마음을 품으면 빌립보 교회가 더 부흥할 텐데 왜 자꾸 다른 마음을 품어서 부딪히느냐? 그러지 말라, 같은 마음 품어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권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하시면서 주 안에서의 뜻 이루어가라고 더 권합니다. 그리고 관용을 베풀 때 더욱 베풀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씀을 주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초신자가 아니에요. 믿음이 풍성하게 자라서 열심히 섬기는 자들에게 지금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이어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주를 섬기는데 그러지 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의 믿음이 그 정도 되잖아. 너희 믿음이 아기들이 아니잖아, 어린이가 아니잖아,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란 사람들이잖아. 그런데 여전히 염려하고 있으면 안 되지. 기도와 간구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데, 그것도 큰 믿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할 수 있는데, 왜? 이전까지 하신 하나님의 모든 역사들을 너희가 알잖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빌립보 교회에서 이루어 왔는지 너희가 알잖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 왔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셨는지 우리가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잖아. 그러니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전능자가 되시는데, 그 아버지를 믿는 우리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에 아버지께 아뢰. 어떻게? 감사함으로. 여기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다 아셔. 필요한 거 알아. 그런데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고 했으니 부르짖어야지. 약속이니까.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신다고 했으니 하나님께 간구해야지. 그러나 이미 주신 줄 믿고 이루신 모든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여기까지도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들인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지체들인데,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능자 아버지께서, 생명의 주인인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한 늘 대화해 주시고 나의 모든 어리광도 받아주시는 그래서 자라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인데, 성숙해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 이미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간구하는 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 이거 잊지 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흔들리지 않게 하시,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사라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으니. 성숙한 신앙의 모습.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예요. 어떻게 인정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인정할 때.
전능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할 때,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왜? 자녀이니까, 사랑하시니까 외면하지 아니하셔요. 지각에 뛰어나셔서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아버지가 나와 함께 늘 동행하시고 지금도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니 내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 이거 믿음의 사람의 온전한 모습이다. 특별히 하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나의 삶을 돌아보면 그 모든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거 하나도 없고, 이거 인정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해 주셨다. 이걸 벗어나서 내가 했다라고 하면 거기는 감사가 사라집니다. 칭찬, 자랑, 특별히 자랑이 자리합니다. 감사 대신. 그런데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고백이 되면 그 안에 감사가 자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했다라고 할 땐 교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거만한 마음은 너무지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셨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지금도 나를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바라보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이 인정이 있으면, 그분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인정이 있으면요, 그걸 인정하면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를 인도하신 것 감사드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고백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특히 감사에 대해서. 시편 136편 감사의 고백들로 넘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교동문에서 함께 읽은 것처럼요. 그런데 그 내용을 쭉 보면 맨 처음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 감사해요. 또 전능자 하나님, 그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게 10절부터 계속 이어져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예.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녀 삼으신 백성이에요. 그 백성들을 노예에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우리를 사망의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 안다면은 감사하는 겁니다. 이루신 일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장자를 치신 일, 홍해를 갈라주신 일, 우리의 삶에서 막힌 걸 열어주시고 때로는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주시고, 이게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루어졌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거기에 감사가 붙게 되어 있어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데 그 아버지가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면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거 아닙니까? 내가 문제에 부딪혔어요. 내가 정말 고난에 빠졌어요.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이전까지의 모든 일들에 감사하며 간구할 때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도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이루실 일, 이루어진 일에 감사하면 이루실 일에도 감사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줄지 안 줄지 모르며 칭얼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완전한 믿음이에요. 정말 귀한 믿음. 그런 사람들은 미리 감사할 수 있고요, 미리 감사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걱정과 근심이 없어요. 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과 근심을 하는 이유는 문제를 계속 바라봐서예요. 문제를 눈에 보이면 걱정,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와 걱정, 근심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그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그곳으로부터 온전하게 옮겨 주실다는 확신 있는 믿음 속에 감사의 기도가 함께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파도, 바람 소리, 문제 바라볼 때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파도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나 예수님 바라볼 때는 바다 위를 걸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며 떨지 마십시오. 하나님 바라보며 담대하고 평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라니까요. 그 고백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되시니까. 늘 강조하지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너희를 돌봐주세요. 그가 무엇이기에?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세요. 그러니 염려 또한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맡길만 하니 전능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니. 아버지를 믿으면 감사로 기도합니다. 주신 것 감사하고 주실 것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으로부터 나가고요, 믿음의 기도는 그것이 커질수록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천성의 재단의 모든 영혼들이 그 믿음이 자라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 모두 사라지고 오직 평안이 자리하고 있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느끼며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6장에서 이 염려, 아무 소용이 없는 것들에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권고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저 새를 봐라, 백합화를 봐라. 새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거두어서 재워놓지도 않는데 다 먹고 살지 않냐? 하물며 새도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겠느냐? 들의 백합화 봐라.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안 하고 그렇게 들에서 자라나는데도 그 고움, 아름다운 색상이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의복보다도 훨씬 더 낫지 않냐? 그러니 걱정과 염려 가지고 한다고 해가지고 키를 한 자라 잘할 수 있게 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왜 그거에 붙들려 있느냐? 그러지 마.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염려와 걱정, 아직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야 감사가 자라야 한다니까요. 우리가 감사 노트 쓰는데요, 감사 노트를 쓰다 보면 그것의 유익 중에 하나가 영성 훈련인 이유가 감사가 반복되다 보면 거꾸로 믿음이 더 자라게 되어 있고요, 믿음이 자라나면 감사가 더 풍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영성 훈련인 거예요.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 감사가 풍성해지고 감사의 고백이 더욱더 많아져서 여러분 믿음이 더욱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짐을 아버지께 맡겨. 아버지가 맡아주신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하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것도 완전한 아버지, 없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풍성히 채워주시는 아버지. 그러면서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으로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다시 말하면 이렇게 흔들리는 것도 없이 꼭 붙들어 주시는 손. 이거 의인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일은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 하나님이 꼭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박순명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목회도 하셨고 한 연회, 중부연회 총무로 12년 동안 일을 하셨어요. 감독님들이 2년에 한 번씩 바뀌는데 6분의 감독이 바뀌는 동안 총무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늘 항상 한결같으신 분이에요. 세상으로 따지면 정권이 6번 바뀌었는데 계속해서 총리를 계속 하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왕조가 3번 바뀌었는데도 총리를 계속 한 것처럼요. 왜냐하면 한결같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새벽에 일어나셔서 성경 읽으시고 기도를 2시간 하시고 기도 다 끝난 다음에 테니스 2시간 치셔요. 일상의 루틴이었어요. 60대 초반까지 그렇게 계속 사셨어요. 그런데 이제 건강검진 할 때가 됐는데 이분 너무 건강하시고 쫙 마르셔가지고 아주 건강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건강검진이 필요 없다 해서 건강검진도 안 받으셔야 돼요. 다음 주가 교육자 보건주일로 지키는데요. 그런 기회에 이 건강검진을 하게 됐는데 본인은 건강하다, 아무 증상도 없다. 그러니까 나는 건강검진을 안 받는다. 그런데 사모님은 속이 언제나 불편하셨어요. 속이 늘 안 좋으시다고 해요. 뭐 대부분 사모님들이 속 안 좋다고 하는데 뭐 대부분 그거는 조사해봐야 돼. 근데 왜 안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더라고요. 항상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가짜 뉴스를 많이 듣고 뭐 그래서 속이 안 좋다는 얘기도 있지만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뭐 체질이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항상 속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내시경을 한다 해가지고 건강검진 받으시면서 사모님 내시경 하는데 목사님이 쫓아갔어요. 근데 그날 그 아침을 안 드시고 금식하고 가셨거든요. 근데 사모님 딱 내시경을 했는데 멀쩡하셔. 너무 건강하셔. 근데 의사 선생님이 거의 기독교 병원인데 목사님도 오셨으니까 한번 그냥 해보시죠. 식사 안 하셨어요? 안 했다. 그러면 그냥 한번 해보시죠. 해서 그냥 했어요. 내시경을 넣자마자 의사 선생님이 빨리 큰 병원으로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세브란스로 갔습니다. 세브란스로 가서 다시 내시경하고 다 조사를 했더니 위암 말기 판정이에요. 아무것도 증상이 없었는데 위암 말기, 소화도 잘 되셨대요. 그런데 위암 말기 판정이에요. 다행히 이제 수술을 해가지고 위를 전부 절제했습니다. 식도와 장을 연결했어요. 전부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음식은 먹기가 처음에 너무 힘들잖아요. 위장이 없잖아요. 항암 치료도 해야 되잖아요. 다행히 전이는 안 됐는데 딱 말기까지 그 자리에서만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체력이 있어야 항암도 받고 우리 후투병 하시는 많은 우리 천성의 성도님도 계신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방에서 화장실까지 1시간 기어가시고 뭐 하는 그런 투병들을 1년을 넘게 하셨어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정말로 오래오래 씹어 드시면서, 그러면서도요 놓치지 아니하신 게 있는데 테니스 2시간은 못 칠 거 아닙니까? 루틴이 있는데 더 이상 사역은 못 하시지만 새벽에 일어나셔서요
성경 읽으시고 2시간 기도하는 건 놓지 않으셨어요.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기도하셨냐? 감사함으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이거 조금 늦었으면 손도 못 씁니다. 수술도 못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연히 발견했잖아요. 쫓아가가지고 계획도 안 한 건데 의사 선생님이 그럼 한번 그냥 해보시죠 해가지고 했는데 발견돼서 수술까지. 얼마나 감사한지. 생명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내가 이거 회복되고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거, 나 그거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여전히 기도할 거 많고 내가 여전히 축복할 거 많은데 하나님 그거 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말로 감사로 2시간씩 기도하셨어요. 1년 반쯤? 한 2년 됐나? 그리고 나서요, 이분이 똑같은 루틴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60대 초반에 그렇게 되셨는데 80대실 때까지 새벽에 2시간 기도하고 2시간 테니스 치는 거 계속 하셨어요. 눈, 비 요거 올 때 빼놓고는요, 여름이고 겨울이고 그 좋아하는 테니스를 그 나이까지 치셨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모습. 제가 옆에서 봤거든요. 우리 장인어른 이야기예요. 우리 장인어른이 그렇게 기도하시던 분이에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염려 걱정이 없으셨어요. 그래,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바라보면서 야, 나도 저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늘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죠. 여러분, 오늘 말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더 큰 믿음 가져라. 믿음 속에 감사가 나오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문제가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능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문제 만나 씨름하고 계십니까? 전능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마음속에 평강이 있으면 사단이 침몰치 못합니다. 마음속에 빛이 있으면 어둠이 침몰치 못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꼭 임하셔서 성령의 내주하신 가운데 승리하시는 믿음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